믿음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우선은 처음 볼 때는 외모로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입는 옷하고 밖에 나갈 때 입는 옷하고 아주 차이가 나게 입어요. 군대도 그러거든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이런 옷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물론 그러겠지만은 지성이를 보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개장이라는 옷이 있어요. 이걸 언제만 입느냐 하면은 일단 휴가 나올 때는, 그리고 진급해서 계급장 달고 할 때 진급 신고 같은 거 할 때만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은 여기 딱 걸어놔요. 다려가지고 딱 일개장 옷이라고 해갖고. 그럼 옷을 몇 벌을 받느냐? 옷 2벌 받는데 그래. 옷을 2벌 받는데 요 옷은 안 입는다니까. 딱 각 잡아갖고 딱 다려서 걸어놔요. 저 옷은 생전 안 입어. 그러니까 옷이 작으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막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한 겨울 동안 안 빨아 입는 거지. 못 빨아 입는 거지. 근데 휴가 때 저걸 입고 나오니까 워카도, 구두도 거기서 근무할 때 신는 구두하고 이 휴가 때만 신는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거든요. 아주 새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거 입고 새거 신고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 맨주지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볼 때 아이고 그래도 고생은 덜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때 당시도 저렇게 해서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손이 막 지금 막 기름 만져갖고 손이 이렇게 터가지고 막 이렇게 쭉쭉 갈라진. 저희 어머님이 저 이제 휴가 면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대 쪽으로 오는데 이제 그 버스에 아마 병사들도 탔는가 봐. 근데 손이 막 그렇게 기름 묻은 데다가 엉덩방울 돼가지고 겨울철인데 막 터 있더래. 우십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 아들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는가. 그래갖고 면회실에 가니까 제일 먼저 손 탁 잡더니 탁 보더라고요. 근데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글만 썼으니까 행정반에서 차트 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관리만 해놓으니까 뭐 기름 묻히고 밖에 나가서 추운데 선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고 오다가 손 탁 보더니 당신 아들 보니까 안 그러니까는 아니네 그러고 그 말에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자식이 군대가 있으면 군복만 입으면 다 내 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이고 막 먹고 가라고 쉬라고 막 잘해주는 거예요. 군인 옷만 보면.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들이 군복만 입으면 군대가 있는 자식 있는 분들은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저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게 뭐냐면은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할 테니까 내 자식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부모들도 그렇게 잘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다른 자식이지만 군복 두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다 잘해줬어요. 물론 부대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깍쟁이 중에 깍쟁이지 그 군인들을 상대로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것들은 진짜로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깍쟁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이것만 벌써 봐도 이 중심이 있다니까. 뭐예요? 밖에 나갈 때 깨끗하게 입혀서 고생 안 시킨 것처럼 그렇게 입혀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휴가 이게 뭐가 휴가 명 받았습니다. 이거 하러 갈 때 앞뒤로 구두 이런 거 다 살펴요. 머리 두발 신발 광 안 난 거 신었으면은 혼나고 그 휴가자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선임들을 혼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라. 그래도 부모들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또. 그죠? 중심이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 옷을 입혀서 가르면 입기 좋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근데 만약에 빵꾸난 거, 꼬맨 거, 막 너덜너덜한 거 입고 오고, 신발 뒤축이 휙 돌아간 거 신고 오고, 앞에 다 시멘트에 갈아졌는지 그런 거 신고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쇼온다고 했지만은 맞는 거예요, 이게 또.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이 무슨 중심을 말하고 우리는 영적인 중심을 말합니다. 영적 중심. 이건 육적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중심은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중심이다. 뭘 믿느냐? 육신적인 것은 잘 믿어요. 그것도 뭘요? 돈이 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막 믿어. 거기서 돈 다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맹목적으로 생명까지도 막 담보하면서 믿어요. 그런 일 시키면 하잖아요, 막. 쉬운 말로. 너 이것만 하면은 다음에 저 자리로 보내줄게. 그런 언질만 줘도 거기다 맹목적으로 해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중심은 육신적인 것에 올인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 한번 허락해 볼까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신대. 그러면은 아멘은 하죠.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으면은. 그런데 그걸 할까요? 안 해요. 아멘은 해놓고 안 한다고. 왜 그래요? 그거로 해서 내가 진짜 내가 행복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된 게 또 없으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말은 합니다. 왜? 노멘 할 수는 없으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은 왜 없느냐? 영적인 중심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영적인 중심을 나는 영적 중심이 있다 하는 사람은 일부 때 얘기했듯이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기준은 말해봐 그러면은 뭐 가지고 말하겠어요? 나는 막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불을 내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지고 그런 거로 영적 중심에 대한 기준을 말하겠어요? 아니라니까. 말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내가. 그것이 영적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기준이랍니다. 자, 여기에 실천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가 있죠. 정시 기도가 뭐예요? 이게 행복은 뭐예요? 행복. 기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정시 기도예요. 자, 이 기도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 얻는 기도.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기도하세요, 말하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행복해지려면 그러냐? 평안의 마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수북히 쌓여있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얼굴이 태평이야, 태평. 뭔 걱정이 없어, 사람이. 가정을 건소하고 자식들을 키우려면 걱정을 해야 된대. 그러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정과 삶과 이 신앙생활과 이원화로 분리시키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만 하고 살면은 편안해, 시간이. 그냥 육신적인 것만 살아요.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뭘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고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근심 걱정 없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뭐만 쳐다보면 인상 쓰여지고
그것만 하면 막 마음이 컥컥 막히고 염려 근심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저 사람은 벨이 없어갖고, 물론 이 정신 나가버린 사람, 그죠? 뭐 6부, 7부, 8부 이런 사람들도 근심 걱정 없죠. 침 흘리고 다니고. 아니 지난번에 마석에서 이렇게 오는데 요 앞에 버스 창문을 에어컨을 안 틀어가고 열어놨더니 막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해서 나는 여기다 이어폰 끼고 자기 혼자서 이제 통화를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11시짜리요 이게. 그랬더니 딱 손가락으로 내가 너라고 하지는 않고는 딱 했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손으로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 써놓고 X 아웃 했더니 도망간다니까요. 행복은 뭐가 행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돈이 생겨서 막 웃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맛있는 음식 앞에다 두고 막 입에다 집어넣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사는 순간 또 다른 것이 나한테 또 와요. 그러니까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기준은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진짜 모아갖고 딱 사는 순간 다른 게 또 보여요. 그거로 끝이 돼야 되는데 딱 사는 순간 또 이것도 보여요. 저건 언제나 내가 또 내 손에 넣을까? 이 집 들어가죠. 이 집 들어가면 나는 이제 끝났어. 그죠? 끝난 사람들이 이런 대리석집을 미리 마칩니까? 이게 뭐 1,500, 2,500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땅을 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요 대리석만 하는 거예요. 대리석만 1,500, 2,500 그래요. 자기 관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미리 가서 마치는 거예요. 자기가 돈 있을 때 마친다고. 그럼 문양은 어떻게 내드릴까? 문양 하나 집어넣는 데마다 뭐 300, 500씩 뛰는 거예요. 허연색으로 하느냐, 검은 거 기단을 까느냐에 따라서 돈이 500단위로 뛰더라고요. 500단위로. 부르는 게 가격이야, 얘들은. 그러니까 사람 죽은 시체 가지고 장사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 10만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몇백 단위야 다. 다 죽은 시체 가지고 장사해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 사람아 그거 뭐 1,000원이면 사겠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 못 해주면은 바보라고 거기 폭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거 하나 못 해주면 그게 능력 없다고 생각. 여기다가 물을 몇 천만 원을 깔아요. 응? 랩런트 키우는데 교회 헌금이나 하지. 요런 계집 같은 거 지을 거 돈 있으면은, 랩런트 키우고 살아있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성장하는 애들 키우는데 헌금하고 가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들, 목사님이라니까. 보세요, 여기, 목사님도 있어요. 요 계집 내가 이제 계집이라고 했더니, 요 계집 산 사람이 목사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목사도 맞춰놨더라니까, 미리. 웃기는 짜장들이에요. 웃기는 짜장.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장사치라고 해서 다 장사치가 아니고 장사꾼이 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로는 사기꾼에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 하고 있느냐. 중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누가 이걸 잘했어요? 다니엘이. 죽는 줄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행복 안 오는데 감사는요, 총 들고 안 오면 죽인다고 옆에서 윽박질러야 감사 나와요. 근데 아무도 없고 이거 하면은 죽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남은 인생에 살아가시고 내가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렘넌트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전달해서 세워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썩어질 것에 이런 계집에다가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목사님 그럴 돈도 없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힘 얻어야 돼요. 뭐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 그걸 뭐냐? 무시기도 이게 24시. 모든 내가 하는 일, 만남, 사건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런 현장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런 희한한 종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그럼 물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답을 다 얻게 하느냐? 강단 메시지에서 답이 다 나오게끔 해놔요. 그것을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뭐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힘이 확 솟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1장, 3장, 6장이 팍팍팍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나는 없어도 좋다. 그 말이 바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자, 이렇게 힘을 얻으면은 보세요. 행복하죠? 힘을 얻죠? 그런데 이거 뭐 해라 말아라 소리가 나오겠어요? 내가 이걸 찾아서 혈안이 되는 거지. 그죠?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돈 생기지, 명예 생기지, 일 허락해서 하겠어요? 응? 하기만 하면 돈이 막 팍팍팍팍팍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10배, 100배로 생기고, 거기에 명예가 막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그거 일을 허락해서, 야, 그거 일 해야 된다. 야, 알았어요. 이러고 하겠어요? 기를 쓰고 하겠죠. 기를 쓰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맛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맛을 한 번만 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코나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자르는 게 뭐예요? 시식, 새 제품이 나오면 시식을 시켜. 맛을 일단 보게 해놓는다니까요. 저 인간이 안 사갈 인간인데 깼다 신고 온 거 보니까 여기서 저녁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먹여놓으라니까요. 먹여놓으면은 어느 날 찾아요. 어느 날. 그 아이들 막 10번 돌아가서 미워 죽겠죠. 그 마케팅의 의도를 모르니까 아줌마들이 너 저리 가. 그래가지고 그의 엄마가 봐가지고는 저놈의 식품을 다시는 안 산다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이마트는 진짜 눈곱만씩 잘라가지고 주는데 그가 지금 뭐 먹어봐야 하루 종일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어. 제가 오직으면은 코스트코처럼 좀 잘라보세요 라고 했겠어요. 코스트코는 한 서너 개만 먹으면 그래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초콜릿도 덩어리 하나를 주니까. 이마트는 그걸 한 6등분을 잘라서 진짜 던지러 갖고 무슨 거지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마케팅의 기법은 그걸 일단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 맛을 딱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게 먹어갖고 야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하나 사봐라. 그래갖고 하나를 제대로 먹었더니 진짜 맛있네. 이거 사. 그때 그거 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맛을 봐야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이 맛을 못 봐서 그렇게 하라고는 했는데 내가 지나쳤던 거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그 맛과 그것을 체험하지 않는 한은 목사님한테 감사가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나만 보면 뭐 하라고 죽겠어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저분이 나를 눈 마주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쳐다보는 것처럼 딱 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려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아무튼 감사합니다. 뭘?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 이런 맛을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야, 감사하다 진짜. 내가 이거 맛을 못 보고 갔더라면은 다 목사님 불신앙만 하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나오느냐? 맛을 못 본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되기는커녕 오히려 쭉쭉 미끄러지기만 하는데 뭘 캔다는 거야 저 양반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그게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예요. 어디 누구를 만나봐도 다 무슨 얘기합니까? 아, 교회 다녀봤어. 아유, 사기꾼 새끼들이 많아. 사기꾼 놈하고만 만나서 그렇지.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만 따라갔으면 사기꾼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죽었다 깨나도. 근데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사기꾼이어서 딱 달라붙으니까 또 거기에 나는 반응을 보이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돈 벌러 가요? 교회를 친목단체식으로 가서 뭐 여전도에 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하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그죠? 나는 하나님이 몰라, 원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죠? 하나님 떠나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그것도 원죄. 자, 원죄는 구원받는 순간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저 원죄는 구원받는 순간 완벽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무슨 뭐 전도자가 와서 누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완벽하게 끝내버려요. 이것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범죄. 요게 문제라고. 요 자범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이게 습관, 체질, 버릇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주여, 이 죄인이, 뭔 죄인, 이 죄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얘기할 때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죄인은 원죄 때문에 죄인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이 얘기는 원죄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원죄 해결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영접했으니까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진적으로 창세기 3장이 박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 그죠? 그것 좀 해결해 받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되는 것을 이번에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말씀으로 가긴 안 되고 말씀이 되새김질 안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 살아온 그 체질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이 주여 이 죄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이것은. 죄인에서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거꾸로 매달려 놓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부어도 우리는 죄인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되냐? 이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습관, 버릇, 삶이 튀어나와가지고 오늘도 말씀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 구분하세요, 제발. 절대로 입에서 죄인이라는 소리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분명히 칭함을 해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걸 내가 또 번복하세요, 맨날. 주의 이재인이 두 손 들고 나오면 누가 두 손 들으라고 그랬어? 괜히 팔 아프게, 그럼 2시간만 들고 있어봐. 달달달달 떨다가 내려버리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 것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보는 데서 또 지가 2시간도 못 들고 내리잖아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좀 많이 하세요. 어떤 회개냐? 말씀 따라 못 가는 것을 못 가는 거. 말씀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못 간 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나에게 안 할 수밖에 없도록 고질적으로 찌들어 있는 체질 뿌리 내린 것들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회개를 많이 하시는 애인의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재인이 방황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시 영접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죄인이라고 하면 영접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론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삶이라든지 전도를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죠? 알고는 있는데 뭐가 이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알고 건성건성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 성경적인 삶도 알고 성경적인 전도도 알아요. 예수가 그렇더라고 해서 합숙, 팀사역, 미션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포럼 시켜보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데 일반 교회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하죠. 왜? 그리스도에 딱 얘기하면은 일단 이건 나오니까 그리스도는. 자, 이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아니까, 그죠? 이 정도는 아니까 그래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삶과 전도를 알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중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중심이. 요거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답니다. 건성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거 가지고 건성건성 산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이야. 오늘은 좀 개우는데 한번 해볼까? 오래간만에 한번 하는 것 같네? 이제 이런 식이라. 그죠? 운동도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아킬레스건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칭부터 해야 돼요. 바로 하다가는 죽어요. 안 하니만 못해. 그러니까 그 진짜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게임이 2시간 전에, 2시간 후에 있으면은 1시간 정도는 잔디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1시간 정도는. 다리 벌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 걸려. 그렇게 몸을 서서히 풀어줘요. 그러면서 근육을 당겨주고 그 뭉친 데를 풀고 하면서 그 시간을 1시간 정도를 한다고요. 뭐 이렇게 막 달리기 하고 막 공을 막 발로 차고 안 한다 이게 그 사람들은 프로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 일절 없어. 바로 뛰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을 때는 또. 그게 아마와 프로의 차이예요. 그러면 누가 잘해요? 프로가 잘해요? 아마가 잘해요? 네? 아마가 잘해요? 프로가 잘해요? 알기는 아주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럼 아마가 돈을 많이 벌어요? 프로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프로가 돈을 많이 벌어요. 당연히. 아마는 절대 돈 못 벌게끔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마추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축복을 아마추어 수준으로밖에 못 받아요. 절대로. 그러나 신앙생활을 프로처럼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축구하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프로는 왜 몸을 그렇게 가꾸느냐? 부상당하면 자기 연봉,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외국 프로 선수들 보세요. 이렇게 공 던지다가 어깨 통증 있다가 하면 바로 빼주잖아요. 바로 빼주잖아요. 통증 있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버텨. 지금 상황이 막 할 수 있어 없어?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야 뭐야? 야, 이 악물고 던지고 오해는 넘어가야 돼. 네가 알았지? 책임져. 그러다가 영원히 팔 던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멀리를 못 봐요. 미국은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참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선수가 기량을 계속 장기적으로 많이 보여줘야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뿌깨딱 해갖고 나가, 유현진이 보세요. 하다가 1년 반 하다가 뿌깨딱 나갖고 지금 2년째 못 오고 있는 거 보세요. 공을 못 던지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 애가 무쇠팔 무쇠다리 천하무적이 했잖아요. 무조건 그 애는 던져야 돼. 무조건. 근데 그 팀은 맨날 그 애가 천하무적을 해도 무조건 져. 그 애가 1점만 내줘도 져. 왜? 1점을 못 내니까. 9회까지 이 애가 1점으로 틀어막는데 상대 타선을 우리 팀은 1점을 못 빼. 근데 얼마나 혹사당한 거예요. 근데 아프지는 않았어.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데리고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1년 반 던지고 나니까는 문제가 온 거예요. 하고 1년 동안 재활을 해갖고 올 봄에 올려서 해보려고 하니까 또 아파. 다른 데가.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중고차 사면 그죠? 요 부속 바꾸려고 뺐더니 그 옆에 것이 깨지네. 빼는 순간 옆에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2만원이라고 가라고 했더니 옆에 게 깨져버려가지고 그건 5만원이라네.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8만원 내야 되고. 그게 중고차의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중심을 가지고 프로처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아마추어처럼, 야, 오늘 토요일이나 시간 얼마 만에 나가, 6개월 만에 나간 거야. 이때 안 뛰면 언제 바닥바닥 뛰다가 발목쟁이 부러져가지고는 회사에 기부스하고 들어가니까 뭐다, 겉으로는, 아유, 그만이 다행이야. 말은 그러겠는데, 너는 일을 그거 반만 해봐라, 이 새끼야. 응? 그 공차는 그 열이 반만 회사에서 일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저게 일을 안 하고 운동장 가고 다리 부러지도록 열심히 하네. 이제 성향 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을 담으면은, 믿음의 중심을 담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2개를 주시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빛과 어둠이 있듯이, 그죠? 그러면 성공은 빛이고 실패는 어둠이냐? 이 공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가 빛이 실패했는데도 빛이 하나님은,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성공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2가지요. 중간 없어요. 어정쩡 이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논리를 어떻게 갖고 있냐? 앞서지도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말고 적당하게 앞에 나오려고 하면 딱 뒤로 제끼고 뒤에 쳐질 것 같으면 앞으로 엉덩이 탁 치밀어 가지고 그 사이에 있자. 요게 거의 80~90%가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 것은 아주 잘해요. 앞대가리에 쓴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관리는 아주 쉬워. 뒤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 그러면은 다 뒤에 안 서려고 앞으로 밀어붙이고요. 앞에 튀어나오는 놈은 아주 사정없이 친다. 그러면은 다 고개 숙이고 그래요. 관리하기 얼마나 쉬운데, 사람 관리하기가. 왜요? 사람의 그 습성만 알면은 관리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라고 아는 게 아니라 빛 대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과 실패가 건성건성하면 실패요. 성경적인 삶과 전도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내 믿음의 중심에다 담는 사람은 성공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이거 보면 알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는가. 연약해서 썼다라기보다는 중심을 보셔요. 쓴 사람들은 이 중심을 보고 쓰셨다니까요. 야곱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가지고 중간에 디나 사건 치르고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척후를 보냈더니 형이 군사 400을 거느리고 마지오로 나온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주 간 담이 오그라들고 쫄깃쫄깃해지죠. 그래서 두 때로 나누잖아요. 그죠? 자기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때 두 때로 나눠서 분리시켜서 보내요.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쓴다고요. 야곱이 결국은 육신의 자식들, 부인들, 물질 싹 다 보내놓고 자기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코람대고 딱 서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요거 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갖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더니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있어요?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갖고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겨버렸다니까요.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요 한도뼈를 치니까 위골돼가지고 절드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결과만 보고 그 뼈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안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고 행복한 거 안 허락해주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결정지어 버리시잖아요. 에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얼굴을 어긋맞히면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형이 한번 말로 그런 거 갖고 새끼야 20년 동안이나 이놈의 형을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펑펑펑 울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딱딱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도 만들어버리고 바로왕의 마음을 건드려서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내보내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강팍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갖고는 싹 또 다른 말 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뭐 할 때까지? 피 바를 때까지. 그 피를 보여주고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왕이 약속한 걸 뒤집어게끔 하나님이 자꾸 따까닥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피 발라가지고는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딱 나가라 하잖아요. 더 이상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피가 각인된 거예요. 그거로. 깨구리도 안 되고 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이 야복강에서 싹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서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요. 하나님 내가 형을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거기다가 돌멩이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번 모든 것에 대해서는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뭐 형을 그냥 어떻게 단칼에 찔러버리고 탁 무너뜨려고 400명을 어떻게 해서 살려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나는 살고 저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요. 나를 애매긴 저 인간은 허리가 삐끗하게 해가지고는 병석에 누워버려야 되고 나는 아픈 다리도 펴져버려야 돼요. 이런 논리라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치가 떨리게 싫고 이상한 사람하고의 연결된 문제 사건이라도 절대 그 인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인간이 없어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전도자들이 그걸 그렇게 써먹어. 저 인간은 안 돼요. 내 지금까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도 거여갖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인간들이 많다니까 전도자 중에.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요. 너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가 기면 안 돼요. 절대로. 야 하나님이 그놈의 자식은 안 된다. 하나님 또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나 구원받은 거 저 의인 10명 없어 죽인 그거 바꾸자고. 난 생명록에서 빼고 내 이름 빼고 저들 살려내야 된다고. 하나님 모세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모세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립싱크를 하세요. 응? 립싱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립싱크를 하라고요. 저 인간은요 오른쪽을 쳐버리고요. 저 인간은 아랫도리를 쳐버리고요. 하나님이 보면 너는 어디를 칠까?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럽니다. 너만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없다. 하나님이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차마.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른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1부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내 영적인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쓰셔요. 뭐 야곱이 이뻐서 쓴 게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버림받았잖아요. 형들은 분명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팔았으니까. 자기들은 팔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팔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요셉은 형들이여 두려워하고 떨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노예 상인에게 그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왜 삿대질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삿대질하는 거예요. 인간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썹 하나 빠지고 새로 나는 거 하나 자체도 하나님 개입 없이는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눈썹에도 하얀 게 생기네? 나는 머리만 생긴 줄 알았더니 눈썹도 하얀 게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야, 호랑이 눈썹 났다고 그래요, 또. 근데 그게 영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나게 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의 뭘 봤어요? 계획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위로하면 뭐가 돼요? 그게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또 그게 족쇄가 되고 아니면 상대방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문제 안 일으키잖아요.
모세를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사람 자기 장인 그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방인이 미디안 사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근데 그 장인이 제사장이에요 또. 그러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데 한가닥 하는 사람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이방 제사장 거기에 사이며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인생을 보내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도 양떼를 잘 치잖아요. 성실하게. 불신자 제사장 그 지파 거기에서 양떼를 치는데도 설렁설렁하지 않는다. 건성건성하지 않고. 이 이방 제사장이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갖고 지도자가 됐을 때 와서 딱 정확하게 책망해 주잖아요. 왜 그렇게 당신 고생하는 것은 둘째 치고 백성들 저 떼약볕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줄이 기니까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지 그 떼약볕에 구름기둥 밖으로. 그러니까 이대로 장로가 갖고 막 쳐타하잖아요. 응? 어째 혼자 다 해먹냐고 독식하냐고. 10부장 100부장 세워서 50부장 세워서 응? 경한 것들은 10부장 50부장한테 맡기고 중요한 것은 1000부장한테 세우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당신한테 가져오라고 하면은 일이 일사천리로 차차차차 끝나는데 그 말을 듣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밑에서 얼마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40년 동안 장인이지만은 그 이방의 제사장 그 밑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럴 텐데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죠.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드로를. 또 그렇게 시켜서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다윗이 쫓겨나갈 때 누가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응? 꼴 좋다. 꼴 좋다 막 하니까 장군이 그냥 가서 그냥 당장 목 쳐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뇌까리는 말을 건성으로 안 듣는다니까. 저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저게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왜 하실까? 나에게 뭘 하시는 걸까? 교훈 삼으라고 하는 걸까? 경각심을 주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허라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묻게 되죠. 묻는다는 것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내가 끄집어 내봐야 알아요. 근데 마음판에 안 새겨놨는데 저게 끄집어서 나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게 집에 노트에 있는데 두고 왔는데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노트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다 썼으면은 내 마음판에다 기록하라고요. 당장 말씀이 적용해야 되는데 집에 노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30분을 가야 되는데 그럼 집에 그때 갈 때까지 스탑 할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5천만 원 손해본다고 하면은 노트를 집에다 놔두고 다니겠어요 이제? 예? 죽었다 깨나도 갖고 다니겠죠?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핸드폰에다 집어넣든지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나 어디다가 새기든지 뭔 수를 새기겠죠? 야 5천만 원 날아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잡으려고 하겠죠. 아이고, 집에다 놔두든 어디다가 있는지도 모르든 뭐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있나. 지금 우리는 이 정도로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게 말씀 놓쳐서 그럽니다. 왜 교회 재정이 힘든지 아세요? 이건 놓쳐서 그래요. 말씀. 한 사람만 말씀 따라가면요. 이까지 재정은 하나님은
재정은 실험 테스트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테스트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을 테스트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이 테스트하라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죽느니 사느니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열어야 되느니 닫아버려야 되느니 이런 논리가 나오지, 말씀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느니 여느니 교회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러지 않는다니까. 교회 재정 때문에 난리요 난리. 그걸 요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 이거 바르게 잡아서 적용해버리면요, 재정은 넘치게끔 돼 있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24시 내 삶에다 적용하면요, 재정,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물질이 넘쳐서, 목사님 이번에 저기 건물이 나왔다는데 저기다가 문화센터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물어보지, 교회 재정 얼마 있나 하기는, 목사님 그걸 왜 교회 재정은 제가 한다니까요. 이러한 축복의 산업인, 그런 축복의 중직자, 그런 렘넌트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증인들 되세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고,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니까 붙잡으면 여러분 거, 안 붙잡으면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7명의 집사한테 맡겼어요. 목사한테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는 뭘 하겠어요?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모하는 거예요. 7 집사가 지혜와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주회종이 현장 들어갈 때 7 집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 현장을,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못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소랑설레 하면서 그걸 받아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을, 이것은 그냥 뭐라, 이것은 내가 진짜 목적을 이루는데, 목적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그죠? 진짜 우리의 목적은 영혼구원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위해서 가는데, 요 재정은 뭐예요? 그냥 코스에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식사하고 나면은 뭐 하세요? 식사하고 나면 식당에서 카드로 낼 거나 현찰로 낼 거나 그것은 잠깐 생각은 해요. 그러나 먹은 값 지불하는 것은 고민 안 해. 그죠? 카드로 계산할까? 그러면 부인이 카드로 왜 그 카드값 나오게, 이리 줘, 카드 이리 줘, 내가 할게. 혹은 부인들은 대부분 현찰로 쓰려고 하죠. 남자들은 카드 한 장 갖고 다니면 쓰려고 하고. 카드에서도 돈 나오고 돈이 돈 되고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벨무흘라, 참 아벨무흘라, 참 그죠? 사람 이렇게 나와요. 길르앗 사람, 아벨무흘라 사람, 엘리사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8절에서 20.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알 앞에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응? 이 엘리사가 그 앞에 누구를 죽이라고 딱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지 않는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가는 사람 7천을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된 엘리야가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나만 남아서 홀로 죽게 생겼다고. 그것도 어디서 노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죽기를 자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7천을 남겨놨어 이놈아. 못 봤으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고 또 어디다 감춰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솔직히 맞지. 우리도요. 내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실천을 감춰놨다잖아요. 재정에 불을 눈과 이 길이 막 불꽃 튀는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놓고 너 헌신해라고 하면은 헌신할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님 삿도로 내가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있으면요. 그거 만날 사람을 막 붙여준다니까요. 그걸 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7명의 집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해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 해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왜 자꾸 강고를 하고 난리야, 진짜. 보면 모르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월상이죠.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자, 그 말씀을 딱 합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이 스타바이 하면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너 헛소리 하지 말아라. 네 기준대로 살지 말아라. 지금 내가 이 재정을 해결 못하는 것 뿐이지. 왜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 진짜 내가 7,000명 감춰놓은 자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 하나님 지금 이 얘기라니까요. 있어요,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WRC 갈 때 목사님 이번에도 가셔야지요. 전화가 미리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WRC 저거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갔다 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도 부산 텍스코 가셔야지요. 제가 뭐 전화해갖고 등록비가 얼만데 언제까지 됩니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계좌번호 작년에 거 그거 맞죠? 넣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주변에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경제 때문에 훈련 못 받는 분을 찾아서 목사님한테 하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꼭 물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면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서 꼭 하셔요. 그런 축복 받아서 누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줄을 붙잡으면은 요셉처럼 그 교만하고 살기 등등했던 형들 앞에, 그 형들이 뭐예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더라.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들이 찍소리 안 하잖아요. 네 이 교만한 놈. 우리 그러면 우리 뱃단이 네 단을 위해서 절을 할까? 우리가 너한테 절할까? 이렇게까지 말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찍소리 안 하는 거 보세요. 사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갔는데, 자, 하나님이 요 쓰신 사람들, 중심을 보고 쓴 사람들 무엇을 받느냐 이거죠. 그죠? 쓰는데 뭘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자세를 쓰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 불신자들 또 있잖아요. 심보를 잘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심보가 뭐예요? 마음, 생각을 그렇게 악한 생각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하고 착하게 손해보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 그 심보가 틀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돼요. 그 얘기 듣고 에휴 걱정하지 마. 말하는 사람이 잘 사세요. 어느 날 행적도 없어졌거든요. 내가 그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셉. 자, 이 요셉의 마음 자세가 37장의 1절에서 11. 이건 꼭 읽어보셔요. 이게 마음 자세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 자세보다는 여기 부모, 그 다음에 누이, 그죠? 이 누이의 자세라. 이 누이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을 때 그 따라가잖아요. 갈대상자를, 그죠? 나인강에다 놓고 그게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막 따라가잖아요. 지 동생 거기 들어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공주가 그거 하니까 딱 가더니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 딱 소개하는 거 보세요. 엄마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누이도 굉장히 이 지금 모세를 하나님 쓰게 하는데 일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받느냐. 이 누이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징 장고 채갖고 그 춤을 추고 막 하는 게 그 누이예요, 누이. 그런데 모세한테 대들다가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모세한테 대들다가. 왜? 자기가 이제 이런 거 있었거든. 자기 갈대상자에 넣어갖고 떠내려 보내고 내가 조마조마히 따라가고 막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쓰는 지금 모세를 생각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만 뭐 하냐 꼭 우리 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너만 어떻게 엄마한테 사랑받느냐 이런 식이야 이제. 달라요. 장자권이 있고 다 있잖아요. 세상도 장자권이 있으니까 장자권대로 걔대로 내려가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고 막 하잖아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 누이를 문둥병 걸리게 해버리잖아요. 다시 풀어준다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거 했던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일순간 이게 지금 해가닥 해가지고 한 거는지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저 깊은 데에 원래 박혀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순간 견물생식으로 해가닥 한 건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세상은 견물생식으로 해가닥 한 것도 아주 중하게 벌을 내려버립니다. 법대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라면 하나 훔친 사람이 3년을 살잖아요. 근데 수천억을 해먹은 사람은 나오잖아요. 8.15 특사로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률이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자, 한나의 마음 자세 봐보세요. 한나. 사무엘을 있게끔 하고 사무엘이 있었기에 다윗이라는 하나님께 합한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없이는 다윗도 쓸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다윗은 사무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그 자기 쉽게 말하면 후처로 들어온 여자가 아들을 둘인가 낳아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못 박힌 얘기를 하고 아도 못 나면서 뭐 신랑 독차지는 하려고 하고 사랑만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그런데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 지금 이 여인네도 아들을 둘 낳고 나만 아들이 없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육신의 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에 자꾸 우리가 침공을 당하고 또 저기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 주소서. 그게 나실이다.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소서. 그래서 제가 젖을 떼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젖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젖을 떼는 순간 엘리 제사장님은 성전에서 키우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 거기서 큰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대를 이어가게 않고 사무엘을 하려고 전쟁터에서 두 마리 다 죽죠. 죽는데 이유가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 지내는데 그 성물에 손대서 막 갈고리로 끄집어내고 고기 뜯어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가씨 잡아들여가지고 성추행하고, 이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가 그러면 안 돼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요. 응? 하나님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 안 돼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1절 다 쳐버린 거예요. 진짜 거기서 엘리가 제대로 나왔다면은 그 아들들이나 가정이나 엘리나 그렇게 저주 안 받죠. 그러니까 이 종은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혹시 쓴소리를 해도, 목사님 저주 안 받으시려고 저렇게 원칙대로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지, 목사님도 사셔야지, 그죠? 엘리스 제사장처럼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로 성을 걸고 잡아줘야 돼. 뭐로? 말씀으로 잡아줘야 돼. 촉탁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줘가지고 잡아줘야 돼. 주의 종이 할 일은 그거예요. 말씀 줘가지고 안 받는 것은 폐역해서 안 받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너 같은 인간 내가 진짜 넘거리가 난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나는 사무엘상 2장. 자, 결론적으로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 마음과 중심이 바르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기준된 사람을 말해요. 절대로 말씀을 빼버린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뭘 착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바른 자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응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 중심이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 생각이 차 있는 사람은 응답의 시작이 될 것이요, 마음과 생각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그분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어요. 마음 생각에 평강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가 없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많은데 근심 걱정이 안 돼. 감사가 나와. 그걸 평강을 입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즉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축복이 우리 예인 성도님들의